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보기에 아직 그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아직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아직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 밥을 주면 씹어서 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밥을 먹으면 좋은데 너무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젖을 먹였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먹인 젖이, 그 젖이 무엇인지 또 밥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을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속았다. 너희는 사기당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천국 가기 쉽고 구원받기 쉬운 겁니다. 그렇죠? 믿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어려운 게 정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는 건 쉬운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 요청, 성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삶의 방향성, 그런 삶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야,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이겨내야 돼.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이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울이 했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은 젖을 먹는다 할 수 있겠다면, 그들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 그 삶의 모습 혹은 삶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 바울이 지적하는 것들, 시기와 분쟁의 모습들. 4절에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곧 파당짓고 분쟁하는 일에 관해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누가 더 낫다고 자랑하고 싸우고 또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 바울은요 5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나는 심었는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그런즉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는 거예요? 각각 맡은 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 오직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제가 농부예요. 저에게 두 종이 있어요. 한 종에게는 심으라 하였고 한 종에게는 물을 주라고 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들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무엇이 더 높고 낮고 또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정리를 해주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어떤 동역자? 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인데, 그러니까 지금 밭으로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인데 거기에 각각 맡은 대로 심거나 물을 주거나 하는 맡은 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 각자는 서로 돕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는. 또 9절 하반부에서는 이제 건축물로 비유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터를 닦았다고 해요. 이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닦아놓은 터 위에 각각 또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동역자들이 함께 집을 짓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12,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 풀, 집이 나와요. 이것들로 이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은 귀하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풀이나 짚은 값싸 보이는 것이고 이게 좀 느낌이 있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값싼 흙으로 흙인가요?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헌금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헌신하는 그 공헌도 같은 걸로 그런데 그런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나열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걸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봤을 때. 다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들 요 정도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불이 나오잖아요. 불. 근데 불에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데 풀이나 짚은 이제 불에 타게 되죠. 그 정도 해석이 괜찮고 그 이상으로 이제 나가면 좀 이거는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지프로, 풀로. 근데 이게 불로 검증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불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어려워. 네. 그런데 어렵지만 좀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집을 짓는 행위요. 이것은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걸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때 그게 드러나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구원과 심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거는 부끄러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너는 일을 잘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나에게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하고 가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한 어떠한 공로,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뭘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까 해석한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서 갑자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게 좀 뜬금없지 않아요? 자, 1절부터요 쭉 내려오는데 5절부터 15절까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요. 10절 가까이 되는 내용이 이제 사역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요 5절에서 15절을 빼고 4절 다음에 16절로 건너뛰면 이게 맥락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16절.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네. 바울이요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란 바울은 지금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결국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 바울의 설명이 한편으로 은혜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경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걸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구약대로라면 한 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여기가 더럽혀지고 여기가 타락한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고, 그러니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똑바로 해야 돼. 너희 몸이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면,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모습이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잖아. 이제 바꿔야 돼. 너희 자신을 발견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왜? 너희가 곧 성전이니까.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긴다면, 너희가 지혜가 있고 싶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바울이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 너희가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가 실제는 어리석은 것이고, 너희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지혜가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19절에서 꺼내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 사람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23절도 해석이 약간 어려운데, 바울 당시의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당시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금원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당연하죠. 뭐 이때도 돈이 중요했고 권력이 중요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지혜를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갖고 와서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다 너희 건 맞아. 다 너희 거야. 봐봐. 바울도 아볼로도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야. 그대로 그 금원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 말을 갖고 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정말 그 지혜자라면.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준다는 이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여기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그걸 다 가졌으면 세상의 거 다 니들 거 맞아. 너희가 다 가진 거 맞아. 그런데 착각하지 마. 너희는 지금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 지금 너희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겠구나. 그런데 너희는 누구 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아니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 너희가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 3장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좀 이걸 자르려고 했는데 중간에 5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고 그 위하고 아래가 또 이어지는 거라 통으로 좀 길지만 왔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3장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거고요.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그런 권고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5절에서 15절 바울이 길게 설명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에 관한 건데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역자들에 관한 거예요. 사역자들. 그런데 여기서 사역자로 번역된 말이 집사거든요. 집사. 예, 오늘날의 집사와 이 당시 집사는 좀 이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밭을 일구고 교회라는 어떤 건축물을 세워가는 이 진짜 건축물 말고 이 공동체라는 건축물을 세워가는 일이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사역자의 일이 아니냐. 그렇죠. 혹은 특별한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의 일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사라는 것도 사실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모두 각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서로는 동역자이고 또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목사님 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이 개척교회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혹시 가면 또 일 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피해 다닐 수 있거든. 네? 원하는 거는 신앙생활이야.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간에 뭔가 더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괜히 개척교회 갔다가 일꾼이 없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또 난처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 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특정한 한 사람이 세워가고 가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가꿔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왜 이렇게 나를 세우지? 보세요.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질투도 시기도 분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 없는 교회 있습니까? 교회에 파벌 없는, 파당 없는 그런 교회 있어요? 다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뭐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돼서 둘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거의 그래요. 네, 저희는 아직 없지만
저희도 이제 성도가 좀 더 늘어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요. 이게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까지 가요. 아주 길고 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나를 세울까?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요. 이게 가만히 보면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달라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로 내일이나 모레 예수님 재림이 올 거라고 여겼거든요. 아주 실제적인 리얼한 아주 투쟁적인 진지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삶의 질을 높이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얻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아닌데 왜 그렇게 믿어? 우리가 믿는 모습들이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일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만 하는 건가? 가만히 내가 살아온 그 뒷모습, 그 걸어온 발걸음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흔적인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얻고 적당히 들어주면 좋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초기교회처럼 내일 아니면 모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아주 긴박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살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올인하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꼬집듯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래서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가치 기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 기준. 이렇게 살아가는 게 FM이야. 이렇게 살아야 바보가 아니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것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낮아지고, 예? 없이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방향성에 관한 거예요. 십자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살필 때 11절 말씀을 빼고 설명을 했어요. 11절 말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관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집을 어디다 지어요? 그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십자가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한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살아갈 때 무엇을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비싼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 따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